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그 나라에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로서 아람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문둥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다들 보면 다 나름의 어떤 십자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아람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나아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아람에는 이스라엘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어떤 법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에 살 수 있었고요. 심지어 그는 문둥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군으로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잡혀온 어떤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죠.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한 명 있다고. 그 선지자라면 그 나아만 장군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이 나아만 장군이요 기대감이 생겨서 그래서 그 아람의 왕의 허락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간 그 나아만 장군은 일단 왕부터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아람 왕의 편지를 들이밀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가 듣기로는 북이스라엘에 자기를 고쳐줄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왕이 고치라라 그래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선지자가 그것을 허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지자가 거절하면 거절당했다고 아람 왕에게 공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되었고요. 엘리사가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뭔가 일이 제대로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한껏 기대한 채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껏 갔더니 엘리사의 시종만 나왔고요. 근데 그 시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요단강에 가서 물에 거기에 7번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될 것이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 한마디 하고 그 시종이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단단히 났죠.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이런 대접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기대한 것은 엘리사가 자신의 앞에 나와서 자신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자기의 아픈 부위에 대고 부위에 흔들면서 그렇게 나병을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지도 않았고 단지 시종이나 좀 보내서 요단강에 물을 씻으라, 그 몸을 씻으라라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단강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요 그렇게 깨끗한 강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에 강의 물을 씻는다면 그래서 피부병을 고치려면 요단강이 아니라 더 좋은 물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온천수 있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담에색에 흐르는 그런 담에색 강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천수도 아니고 담에색에 있는 강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더러운 물처럼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니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서 이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죠. 그러자 그 순간에 그 나아만 장군의 종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놀라운 이런 말을 하죠. 13절, 5장 13절 말씀인데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선지자가 큰 일을 시켰어도 할 것 아니었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일을 시키지 않았냐입니다. 그냥 가서 시키는 대로 한번 씻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정말 속냄새 치고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7번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요,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했는데, 마음이 불편했지만 순종했는데 그 순종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의 회복 장면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나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출신의 여자 종의 말도 들었고요. 또 엘리사와 앞에 같이 간 어떤 종의 말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말이라도 일단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경청이 그로 하여금 그 문둥병에서 나을 수 있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시려고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잘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종종 정말 그래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말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다고요, 제가 팔랑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가끔 보면 팔랑귀가 있어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냥 사람들의 말하는 대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팔랑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절대로 팔랑귀는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팔랑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만 그곳에서 잘 캐치해서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그 이야기가 커져요. 누군가의 말이 기도할 때 점점 커져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닐 때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가 점점 커지는지 아니면 작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막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렇게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만을 보면 나아만은 그랬어요. 엘리사가 제안하는 그 방법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제안했습니다. 나아만은 적어도 그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앞에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그가 정말 그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는 그 나병에서 절대로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더라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요. 아람도 아람 나름대로 큰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름대로 큰 일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고집하면요. 엉뚱하게 자꾸만 잘못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근데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고집을 합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고집하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싶은데도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백부장의 여종이 병에 걸려 여종이 아니라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좀 와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왜 그렇게 요청하나 봤더니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정말 아주 선하고 신실한 그런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좀 뭔가 보답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대로 백부장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곳에 있으면서 찾아가지 않고 말로 고쳐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께서 가서 어떤 성의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유대인의 장로들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백부장이요. 그런 말을 해요. 오실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오시지 않고 명령만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자기도 수하가 있어 봐서 아는데 수하들에게 명령만 해도 되었다고. 그러니 예수님 정도면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런 말을 하죠. 정말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행동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원한 이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해 준 겁니다. 그의 믿음을 정말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준 겁니다. 근데 맞아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믿음,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만 자꾸만 주장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실 줄 아는 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근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의 종이 그러잖아요. 큰 일이 아니래요.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웠던지 나만 장군이 그것 가지고 병이 나을 수 있냐 무시할 정도로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크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안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뭔가를 꼭 크게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어떤 행동이요, 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행동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벽 예배 드려서 뭔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기뻐해 주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요,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주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웬만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실 때 기도하심으로 잘 분별하셔서 꼭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들, 그 작은 순종, 작은 헌신을 기대하심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큰 일들을 모두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이야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깨달은 그 이야기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 큰 순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 큰 순종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뚫고 넘어가는 그런 힘도, 아버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놀라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